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쇠해지고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이 아테네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스승을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몸은 쇠약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아,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충실히 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줄 아이들을 위해서 늘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은 내가 내 일생에서 깨우친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또 많은 학문을 배우고 나아갑니다. 전부 다 미래를 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부강한 나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실제로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부강한 세상, 정말 복된 세상, 정말 과학을 발전시켜 나와도 이 다음 세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다음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가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선물을 우리는 잘 양육하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잘 양육하여서 미래에 우리의 것을 이어받도록 잘 이어받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보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정성껏 또 잘 교육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고 가정이 이래 좋지 못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면 이 사회도 혼란스럽게 되고 나라도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또 이래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5월은 이래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는 아이들을 또 가정을 또 묵상하고 다시 돌아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고 이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또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모습은 바로 신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신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두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엄청난 고초를 당합니다. 채찍을 맞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든 힘이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소진해버린.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고초와 채찍을 맞아서 도저히 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질 수 없어서 이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신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래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그 무리들의 미래의 고난과 환난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그 대환란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또 엄청난 대재앙이 온,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라? 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교하면서 푸른 나무인 자신이 의인인 자신도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데 이 마른 나무 악한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 무리들이 장차 당할 그 엄청난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래 로마 군병이 이래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도중에 누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북부 해안에 있는 조그만 성읍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구레네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그런 순례자라는 겁니다. 순례자. 그런데 그가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갑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각 나라에 막 흩어져 살아가는데 이 명절 유월절이 되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순례길을 끌어오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시몬도 이 명절을 보내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뒤따라. 그래서 자기 시몬도 궁금하고 이거 무슨 일이지 해서 자기가 구경꾼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온 자로서 이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니까 울면서 떨고 슬퍼하면서 따라가니까 이 무슨 일인지 그는 구경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 속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와서 자기를 잡아서 가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십자형을 받으면 그 받은 죄인이 자기가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매달릴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간제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400 내지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 피고 또 가도록 하면 또 넘어지고 채찍을 때리도 안 되고 때리도 아무리 시기 때려도 힘을 내지 못하고 그저리 쓰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면 그걸 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생각한 것들은 이래 지체하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와서 대신 진 거예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우연히 지은 거예요. 그만. 속된 말로 하면 많은 무리에 의해서 재수가 없어서 지은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가 잡혀서 와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 없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지고 싶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바로 그가 지은 것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지었는데도 그 지은 십자가가 바로 누구의 십자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상 죄인들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바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잖아요. 용서의 십자가잖아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희생의 십자가잖아요. 섬김의 십자가잖아요. 승리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대신 지니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용서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사랑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시몬이 그 교회에서 알려지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구원을.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아들 루프의 어머니라면 바로 시몬의 아내잖아요. 시몬의 아내를 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려. 그만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바로 지고 싶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었어요. 자기가 재수 없이 이런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또 가족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서 이래 존경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지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정말 힘겹게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십자가지만 그것을 힘겨워하면서도 지고 나가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또 이 시몬처럼 생각지도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고, 또 용서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또 승리의 십자가고,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용서 사랑. 그렇잖아요. 용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도,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구원, 그렇잖아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이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희생의 십자가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섬겨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동참하잖아요. 같이 지잖아요. 그렇게 질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십자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용서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구원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이것을 반드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평생에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잊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며, 또 자녀들이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고난 중의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 중에 걸어가면서도 뒤에 따라오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고함을 치던 그런 무리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구경하기 위해서 이런 모인 무리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많은 것을, 예수님을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닥쳐올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대환란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 중에 살아서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 그 무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며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돌볼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슬픔이나 고난을 당하며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 중이나 고통 중에 있어도 옆에 슬퍼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천국의 영광, 천국의 축복,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 고난, 크게 넘어지고 쓰러지서는 또 마음 앞에서 안 되는, 그것은 당당히 이겨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을 생각하고, 무리들이 뒤에 따라갈 그 고난, 그러니까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대환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무리들을 걱정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입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은 너무 이기주의예요. 너무너무 이기주의예요. 정말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볼래도 그 손해 안 받아. 희생 안 할래요. 희생 안 해요. 조그만 자기에게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대항해요. 그런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이기적인 그런 세상,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갖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이 사회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 역사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은 이기적이고 악하고 정말 좋지 못한 방향을 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만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래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 오늘 이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래 뭐냐면 그 뒤에 슬피우면서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은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다른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죽잖아.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부활의 승리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알게 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래 십자가를 내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 죄도 없었는데 이래 죽으러 가는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하며 예수님을 먼저 동정해서 우는 거예요. 저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매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이래 또 보면 고난의 주간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불쌍해서 동정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이래 예수님이 불쌍하고 이래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그런 여인들처럼, 그런 우리가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회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떤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삶, 정말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늘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날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한, 날이 오면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부모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오면 아이가 없는 것이 더 복이 돼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대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복이 됐다는 겁니다. 복이다. 그만큼 큰 환란이라는 겁니다.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어디서 산이 나를 덮어주려는, 이건 바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산과 바위가 엎어져서 자기에게 엎어지라는 거예요. 엎어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를 가려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넘어지고 바위가 넘어지고, 이거 보면 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그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산이 옮겨지고 바위가 굴러댕기고 바닷물이 3분의 1 썩어가고 3분의 2가 썩어가고 샘이 터지고 샘이 썩어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반이 3분의 1이나 어두워지고 이런 대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공상영화 같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묻이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고 바다가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모이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얼마나 정교하면 우주 공간에 별들을 하나하나 세워놓는데 하나가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궤도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산을 뒤집고 바다가 썩어가고 샘이 썩어가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늘 이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어떤 것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좋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 전 되면 2년 정도만 지나면 또 그것이 오버리되고 완전히 새로 다시 회복된다고 말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모르잖아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지. 여러분 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백신 많이 맞았다고 또 이제 되었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막 다니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잖아요. 지금 인도는 지옥 같아요. 한번 화면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자전거를 태우고 가는데 죽은 거예요. 죽고 내려놓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만 정신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인도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앉아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살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악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더 큰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2 이처럼 더 큰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겪는다는 겁니다. 같이 겪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지금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그 안에서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겪고 있는. 이 너희들은 예수 제자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로 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같이 겪는 거예요. 같이 이래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육적인 생명은 이룰 수도 있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육적인 생명은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든 또 안 믿는 자녀든 결국은 큰 어떤 대화하려면 오면 그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겪게 돼요. 우리 자녀를 믿는다 해가지고 그것에 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서가도록, 그래서 훗날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큰 대환란이 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는 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울 때 사회가 바로 서가고, 가정을 바로 세울 때 나라가 바로 서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올바른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는 가정들, 안 믿는 가정들이든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언제나 5월은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